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효자가 되고 또 효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그 설문조사 그 TV에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뭐예요? 캐시예요. 현금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게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호두가 뭐냐? 최고의 선물이 뭐냐?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이게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목사의 간절한 바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인생이 그 어떤 종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따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 바로 뭐예요?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부자는 그 짐이 가볍고 가난한 사람은 그 짐이 무겁고,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늘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까워하는 거.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최근에 설문조사한 자료예요. 당신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물었더니 무려 67.2%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29.2% 절반 정도가 현실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50% 이상이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수수방관하며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혹은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답을 한 사람들이, 응답한 사람들이 24.8%.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4명 중에 1명꼴은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요,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마음의 병이 되고요, 또 그 스트레스가 내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 마음의 스트레스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불안과 초조와 또 두려움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차를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초조하고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그래서 때로는 그 불안과 초조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먹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담배를 피워요. 또 어떤 분들은 마약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상담 치료를 받아요. 또 어떤 분들은 수면제에 의존하고 어떤 분들은 신경 안정제를 의존하면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두 번째로는 현실 도피예요. 현실 도피. 여러분, 이 현실 도피의 극단적인 게 자살이 아닙니까? 자살. 인터넷에 보면요, 자살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께 죽자. 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자. 사단과 마귀가 주는 강력한 유혹이 아닙니까? 그 고귀한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지고 결국 그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 이게 사단과 마귀의 전략이 아닙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거, 이게 사단과 마귀의 전략이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책임전가예요. 책임전가. 가정이 좋고 행복할 때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정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요,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에? 여러분,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 남 탓.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의 발생 원인이 뭐냐, 이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이거를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에? 원인을 알아야 그것을 제거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이 어떤 처방을 해주기 전에 뭐를 하지요? 먼저 체크를 해요. 증상 체크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 그 원인을 진단해 주지 않습니까? 아이고, 감기군요, 혈압이 높군요, 당뇨가 왔군요, 아니면 무슨 원인이 있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이런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그 원인, 그 뿌리가 어딘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먼저 찾고 그 다음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원인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왜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제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제품에 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제품을 어떻게 해야 쉽고 빠르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 가면 AS를 받으면 금방 치료가 되고 금방 고침을 받는 게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하시고 마음에 좀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범죄한 이후에 그 가정에, 그 부부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이 불편한 그 상황이 나타나는지,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아닙니까? 먼저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이였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가만히 보면요, 이 성도님들이 죄를 많이 지면요, 주일날 오기를 꺼려해요. 이 목사님의 낯을, 얼굴을 자꾸 눈을 피하려고 해요. 이 목사는 뚫어지게 쳐다보고 하는데 자꾸 눈을 피해요. 자꾸 어딘가 숨으려고 해요. 교회 기둥이 어디 있는가 찾아가지고 그 기둥 뒤에 숨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9절, 그 다음, 아니 방송 그 다음 9절 왜 9절
없습니까? 자, 10절 말씀 그러면. 자,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찾으니까 10절에서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인류 최초의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한 감정이 언제 인간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의 감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잘 살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어떤 능력을 믿고 경험을 믿고 내 얄팍한 지식을 믿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우리 가정도 지킬 수가 있어, 문제가 해결되겠지, 괜찮아지겠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마음에 말로도 할 수 없는 불안, 말로도 할 수 없는 두려움, 말로도 할 수 없는 초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두려움의 시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그 두려움이 찾아오자마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현실 도피예요. 현실 도피. 자, 3장 10절의 말미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뭡니까? 책임전가예요. 책임전가. 자, 그 다음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범죄한 아담이 뭐라고 변명하면서 뭐라고 책임전가를 하는가? 그 다음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망쳤다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범죄하기 전에는요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저 여자는 나와 일심동체요 내 분신이라.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아담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등 떠밀려서 하기 싫은 결혼 억지로 한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에? 나는 저 남자와 결혼하기 싫어. 근데 그냥 부모님이 뭐 결혼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다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다 뭔가 끌려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좋아서 결혼할 때는요 서로를 향해서 이 멋진 노래를 불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관계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망쳤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고, 이런 무책임한 책임전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니까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게 좋던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부부간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뭐 부부 클리닉을 찾고 또 뭐 상담 치료를 받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뿌리,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 사업의 문제도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평생 답답하고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그렇게 사회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힘들어하시면서 그렇게 가정과 또 사랑관계 속에서 어려워하시면서 왜 끙끙 앓고만 있느냐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요, 뭐 이게 무슨 소리?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 어린 청소년 나이에 어떻게 죽으면 쉽게 죽을까, 어떻게 죽으면 고통 없이 죽을까, 자살을 생각했던 그 순간에 제가 찾아간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 시골의 작은 교회 찾아가가지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강단을 닦고 청소를 한 다음에 이 강단 앞에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제 인생에 있어서 그때가 저에겐 가장 불행했던 순간이에요.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근데요, 반대적으로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역설적으로도 그때 저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의 은혜요. 눈물로 기도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푹 안아주시면서 매일마다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신학 공부할 때 그 말씀들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들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는데, 정말로 제 귀에 확성기로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내가 어느 곳에 갈 때도,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들을 막 확성기로 막 들려주시는데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는지. 역설적으로도 그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은혜,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이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함께. 그 다음 없어요? 왜 다 빠져나갔지 이렇게? 따라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그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예?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그 말씀의 해답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안으신 것 같이 너희를 안아주셨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병들어 죽은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발에 물집 잡힌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도 때로는 짐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예? 이 교회에 오면요, 교회에서 져야 될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또 가정에 가면요, 가정에서 져야 될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부부의 심정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세상에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뭐 네가 뭐 하는 게 있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면, 야, 부럽다. 나도 저 새처럼 확 날아서 좀 어딘가 혼자 멀리 떠나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에게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은혜. 그럴 때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 짐 무거운 거 내가 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니? 너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니? 그러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염소처럼 어디에 튈지 모르는 성도들,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김 목사,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그러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 언제 그랬나 싶이 그 먹구름이 싹 사라지고요, 다시 또 내가 사역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두가 길었지만요, 모든 인간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철주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1절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어때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첫째,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알고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 남은 인생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알게 되고,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더라.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예?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이 충혈되고 또 몸이 상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뭐예요? 결과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결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말씀이 어떤 정확한 의미가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뭐예요? 마음에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큰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허전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빈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허전함과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그래가지고 무언가 노력하지만 행복이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행복이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일 중독에 걸리는 분 보면요, 일 중독에 빠지는 분들 보면요, 대개 보면 가정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뭔가 일에 집중해야만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뭔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은,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마음의 허전함을 위해서 뭔가 성취함을 누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보면요, 저도 보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요,
이게 자꾸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유명한 목사라고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 충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여러분, 전도서 2장 20절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그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실직자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뭐 노숙자입니까? 아니,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받아가지고요, 세상에 가장 존경받는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 말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말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그 마지막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질 줄 몰랐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험해질 줄 몰랐다. 가끔 보면요, 저를 찾아와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제 가정이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어긋나니까 이런 불행한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요, 따라합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17, 이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럼 보세요. 앞에 문장은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 뒷문장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굉장히 안 됐어요. 예? 아니, 이 앞뒤가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앞뒤 문맥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참, 이 접속사가 중요한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없으면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랬지만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어가지고 늘 자불안석하는, 그런데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행복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 평안과 안식, 이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사업도 너무 잘 돼요. 자녀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저 몇 시간이라도 푹 숙면했으면 좋겠다고. 도무지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통에 시달리고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다윗의 시편 3편을 보면요, 우리가 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시편 3편에 보면요, 그 다윗이 이제 굉장히 괜찮았어요. 왕위에 올라가지고 편안함을 누릴 때, 글쎄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왕권을 빼앗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최대 위기가 온 거예요. 가정의 최대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심도 다 이제 그 다윗 왕위에서 떠나서 그 압살롬 아들에게 막 옮겨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그 상황에 쓴 그 시편, 노래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떤지,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 절망적인 감정입니까?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지만 그 언어로 보면요, 3절 제일 앞부분에 그러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절망적이지만, 지금 내 삶은 최대의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여호와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이 영광이라는 말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떳떳하게 살도록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현실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가정을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을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고백.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를 떳떳하게 살도록 나를 돕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적어도 이런 우리가 생생한 경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이 5절에 어떤 결론을 맺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5절 시편 3편 5절 말씀 어떤 결론을 맺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편안한 그 엄청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 도전을 받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교회의 교인 자녀인데요, 대학생이에요. 그 여학생인데 이제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간 거예요.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갔는데 그 아마도 집이 2층이나 3층으로 된 집인 것 같은데, 그 2층 집에서 이렇게 가다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 그러니까 그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운 거 아닙니까? 조심하지 않고 결국 그 바닥에 미끄러져 가지고요, 그 2층 난간에서 1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는데 이 앞면이 먼저 바닥에 부딪혀 가지고 이 턱이 거의 조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이빨이 다 나간 거예요. 이 턱이 이 광대뼈를 치고 올라가고, 이 광대뼈가 또 뇌를 치고 올라가 가지고요,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그러니까 그 연락을 받고 그 엄마는 실실 상태에 들어가고, 그 아버지는 그 즉시 시카고로 출발을 하고, 온 교회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0대 초반인 그 젊은 여학생이 그렇게 됐으니까 온 교회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혼수 상태에 있던 그 여학생이 2주 만에, 이게 기적적인 일이래요. 미국에서도 기적적인 일인데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 미용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절망적인가. 그래서 나라도 함께 기도해야지, 내가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용실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나 보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학생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한 명도 손님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장사하는 사람이 그게 쉬워요? 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사람이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제정신이 아닌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그 학생이 낫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냐면, 하나님, 내가 그 학생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그 학생이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불편한 감정까지도 다 씻어질 정도로 내가 그 학생이 완전히 낫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예상보다 그 기도가 길어진 거예요.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는데 오후 4시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자기 자식도 아닌데, 남의 일인데. 예? 참 신기한 것은요, 평소에 그렇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막 오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한 명도 안 온 이유가 진짜 안 온 것인지, 아니면 이분이 너무 기도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왔다가 이거 정신이 좀 이상했나 보다, 그리고 간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편안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하루 장사 공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했대요. 신기한 일은요, 그 다음부터래요. 기도가 끝나고 오후 4시부터 막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 큰 미용실을 오픈한 뒤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날 매상을 계산해 보니까 당일치기로 최고의 매상을 올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매상. 아멘 없으세요? 왜요? 배 아프세요? 예? 뭐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안 믿는 표정들인데, 저는 가끔가다 그런 간증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이 오셨다가 하면 이상하게 손님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이것도 안 믿으시? 좀 믿으세요. 좀 믿으셔야지 그런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혹시나 가장스럽게, 자기가 과장스럽게 설교를 전개하면 안 되니까 직접 그 미용실을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님에게 직접 자기가 이야기를 들었대요. 확인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는 말할 수 없지만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신자라면 평생 동안 이런 경험은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키우라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그래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